있습니다. 본문적으로 길어서 스페인어를 13장 48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본문적으로 길어서요. 48절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라. 우리 디시리아 안디옥에 가게 돼서 거기를 설교를 하는 그런 말씀이 13장 전체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 중요하게 있습니다. 이 설교를 바울이 쭉 하는데 결론은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려주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초청하는 그러한 설교를 해나가는데 그 모든 그 설교의 중간중간 그 모든 말씀들의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나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서 13장 보시고 앞에 이제 말씀이 나올 텐데 13장에 쭉 사도 바울의 설교가 쭉 나오는데 거기 이제 17절 한번 말씀 보시면 13장 17절 우리 앞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다음에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나가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에도 보면 한번 보시죠. 제가 공독할게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는을 이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을 주셨다고 하시고 다윗을 세우시잖아요. 여기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모든 그런 동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모신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 여기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30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고 예수님을 살리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33절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이러면서 모든 이 성경 이 말씀의 지금 설교의 주제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되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을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태어나서 어머니께서 이제 무리하시고 조선하셔서 제가 이렇게 7개월에 태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잔병치가 더 많이 하고 뭐 어렸을 때도 여러 그런 죽음의 고비들을 사실은 많이 넘겼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 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많이 그때마다 이렇게 뭔가 병원에도 가고 뭔가 해결의 길을 찾고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의 어떤 그런 지혜로 제가 이렇게 많이 고비를 넘기고 무기를 넘기고 이렇게 살게 되어졌어요. 어머니가 이제 하루는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나 아니었으면 저 어린 것이 저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제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고 마음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저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도 내가 좀 지혜가 있어서 그래도 저렇게 지금까지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어머니 마음속에 이렇게 하셨을 때 그 순간 불현듯 갑자기 하나님의 세밀한 그런 깨달음의 감동이 음성이 들려지더래요. 네가 지혜가 있어서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에게 지혜를 주고 그 지혜로 네가 그렇게 저 아들을 돌보았다. 이런 어떤 세밀한 깨달음을 어머니의 그 마음속에 주셨다고 합니다.
저희 모두는 저뿐만이 아니겠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특별한 지혜들, 어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져서 그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는데, 어떤 그런 지혜로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있을 때 사실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떤 지혜들이, 은혜들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살게 되어지고 또 주 앞에 나오게 된 것을 돌아보면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나 그 순간, 그 어떤 시간은 저희들이 현실의 또 상황에 저희가 부딪혀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또 돌아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이끌어 주셨구나, 이런 고백들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설교 말씀을 쭉 이렇게 바울이 설교를 해나가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해나가시냐면, 하나님 혼자 그냥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다 해버리셔도 되지만, 그 모든 세밀한 인도하심과 손길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저희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을 저희들 가운데 펼쳐가게 하실 때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펼쳐가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 왕으로 세우셨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를 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택하셔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펼쳐가시는데 그 역사를 펼쳐가시는 주체, 함께 그 역사와 함께 해나가는 그런 동역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그 역사를 펼쳐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순종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데이빗 윌커슨.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샌드위치 2,000개 만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시고 안 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왜 하나님께서 그 데이비드 윌커슨이라고 뉴욕의 타임스퀘어 그 교회를 세우셔서 뉴욕 51번가에 그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 뉴욕에 한 10,000명 정도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그 교회 모이고 친구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분이 처음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사역자로 헌신하게 된 것은 그런 계기였다고 해요. 1958년, 한 50년 전이죠. 그때 윌커슨이 밤늦게 TV를 이렇게 보다가, 그 레이트 쇼라는 그런 TV 쇼를 보다가, 내가 이렇게 텔레비전을 이렇게 그만 보고 이것을 팔고 TV 보는 시간에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 작은 물음에서 그의 인생의 변화가 오고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고, 1987년에 뉴욕에 와서 그 타임스퀘어 교회를 시작하는데, 2001년 가을에,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어떤 어려움과 같은 큰 어려움이, 재앙이 올 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 하나님의 어떤 깨달은 어떤 그런 경고들이 느껴져서 6주 동안 교회가 준비했던 모든 행사들이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만 하기를 한 6주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조금 이상한 것을 계속 말씀하신다고 느껴졌는데, 그건 뭐냐면 샌드위치를 싸라는 거죠. 샌드위치를 많이 싸라. 샌드위치를. 근데 이게 우리같이 갑자기 우리도 그런 깨달음이 온다면 전혀 생뚱맞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라고 느껴지지가 잘 않지 않습니다. 갑자기 샌드위치를 싸라, 많이 싸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평생 받고 살아오신 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습니까? 어떤 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분명한 뭔가 인도하심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런 느낌을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샌드위치를 싸라. 그래가지고 그 밤에 교회 중직자들 오실 수 있는 분은 다 오시라 해가지고 밤새 샌드위치를 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실 샌드위치를 싸고 있는 목사님도 옆에서 보면 좀 이상하고, 그런다고 그 밤에 와갖고 샌드위치를 와가지고 수천 개를 만들고 있는 그 성도님들도 이상하고, 옆에서 보면 이상하죠. 정말 이상한 그런 일을 지금 그 밤에 목사님과 중직자들, 성도님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서 아침까지 샌드위치를 싸고 아침이 되었을 때 2,000개의 샌드위치가 만들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분 뒤에 아침 8시 46분에 첫 비행기가 911이 터지면서 세계문 센터를 공격해서 바로 그 근처에 있는 교회였어요. 공격해서 그 빌딩 2개가 쓰러져 내려 앉았습니다. 다 2,000개를 싸고 난 10분 뒤에 소방관들이 온 그냥 그 재난구조팀들이 다 동원돼서 그 아침에 다 달려오고 그러는데 물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 어떤 긴급 상황에 이 샌드위치 전기하고 준비된 물들이 바로 공급되어져서 그 재난구조 현장에 투입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쓰여졌던 그런 일화가 여러분들이 글이나 구글이나 유튜브에 쳐주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 9.11이라는 이런 재난을 저희들은 사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있을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 상황을 이렇게 도울 수 있고 물이라도 공급될 수 있고 긴급시에 뭔가 투입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그 준비를 시켜야겠는데 누구에게 말을 하면 그 밤에 샌드위치 2,000개를 싸겠다고 순종할 거예요. 아마 많은 목회자들을 찾았겠죠. 많은 주의종들을 찾았겠고 많은 교회를 찾았겠죠. 누구에게 얘기를 하면 그 밤에 그걸 순종해서 샌드위치를 쌀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말에 다 순종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한다는 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쌀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음성이 저에게 많이 들려지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다면 가서 샌드위치를 싸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처음에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시고 그런 거가 지금 왜 갑자기 그게 필요하고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좋은 시기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마 거절하고 아마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데이비드 윌커슨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밤에 샌드위치 2,000개를 묻지 말고 쌀 수 있는 사람. 근데 우리 마음속에 각각 하나님 인도하시는 감동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자꾸 마음의 울림으로, 어떤 사람은 자꾸 주변의 어떤 권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려지는 방법이 다른데 똑같은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과 하나님이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 쓰임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바울이 설교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나가시고 사람과 함께 동역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설교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에 놓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믿고 돌아오게 되어지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주 앞에 돌아오게 되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제 한번 저희가 보면요. 48절인데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4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습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났는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는 상황인데 이런 은혜의 은총의 기회가 주어져서 주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작정하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 말씀을 저희들이 조금 생각해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이 이 사이에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작정과 우리의 선택을 가지고 크게 장로교하고 감리교 두 개의 교단이 이 안에서 갈라져 나오게 되어집니다. 장로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렇게 작정된 자가, 예정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걸 강조하는 그런 장로교고, 감리교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해야, 내가 믿기로 결단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감리교입니다. 이동훈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재미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도 그런 질문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어느 교회가 이와 비슷한 그런 좀 이야기를 가지고 굉장히 토론을 하고 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의 의견이 둘로 갈라졌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냐, 하나님의 개입이, 주권이나 개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론 일하시지만 사람의 선택이나 결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교적인 입장이 칼빈주의라는 그런 신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감리교적인 입장이 알미니안주의라는 신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주장을 놓고 교인들끼리 나눠지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다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주장과, 아니다, 사람들의 결정과 선택이 더 중요하다 주장이 되어져서 그룹이 이제 나눠지게 됐는데, 중간에 한 청년이 결정을 못하고 이쪽에도 못 가겠고 저쪽에도 못 가겠고 중간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를 한참 생각하다가, 이쪽도 맞는 것 같고 저쪽도 맞는 것 같고 어디로 갈까 한참 생각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쪽으로 칼빈주의 사람들, 장로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 왜 우리 모임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청년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들이 옳은 것 같아서 나도 이쪽 모임에 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결정해서 온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예. 우리 모임은 누가 결정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다 하신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우리 모임에 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 우리 모임에 끼일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할 수 없이 그럼 여기가 아닌가, 그리고 저쪽 모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쪽 모임에 가서 이제 저도 끼워주십시오 하고 들어왔는데, 당신이 왜 왔습니까? 우리 그룹에 물으니까, 저쪽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할 수 없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당신을 또 받을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서 온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가지고 결정한 사람들만이 우리 모임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쪽에도 못 가고 저쪽에도 못 가고 그러다가 방황하다가 알았다는 아주 그냥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들, 이런 가치관들이 많이 있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가 뭐 할 필요 있냐, 하나님께 맡겨버려야죠.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거다, 우리가 다 하는 거다, 우린 결정한 대로 한 거다, 우리가 해야지. 우리 안에, 우리 신앙생활 안에 딜레마가 혹시 그런 부분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사람이 하시는 건가? 사실 이것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똑같이 나와 있는, 어느 하나가 만든 것이 아니라 둘 다 똑같이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감리교에서, 장로교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지만 사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죠. 장로교에서는 작정된 자가, 예정된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감리교에서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 다 믿었잖아요. 여기 믿기로 작정하지 아니하시고 믿기로 선택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그것도 맞는 말씀.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게 내가 작정해서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오랜 시간 돌이켜보니까 누가 도우시고 누가 섭리하시고 누가 간섭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을 이제 돌아보니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어머니에 대한 말씀한 것처럼, 어머니가 지혜로워서 어머니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다 한 것처럼 보았는데, 그 섭리 면면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중에서 깨닫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고 돕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입니까? 4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했어요? 믿었더라. 믿는 사람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십자가의 복음, 그 피에 대한 증거가 이루어질 때 그것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절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저 믿음에 대한 믿음의 결과로 나와져 있는데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계속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서 누가 끝까지 이게 안 믿을지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하는 그런 입술 전도를 통해서 복음 전함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고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작정되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죠.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려줄 때 그 들음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아마 잘 아실 것이고 인도 선교를 했던 윌리엄 캐리, 영국에서 태어나서 인도에서 40여 년을 사역하며 평생을 선교에서 일생을 마친 그런 사람이죠. 윌리엄 캐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겠다는 선교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나서 목사님들이 모인 그런 총회 그룹에 가서 갑자기 그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길래 목사님들 모임에서 일어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제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총회장이 sit down young man, 정확하게 교회사에 지금 나온 기록인데요. young man, sit down.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서 전하지 않아도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받게 하실 거니까 가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건 아닌데. 그리고는 그 젊은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묵사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무시를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 굴하지 않냐고 위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가 선교에 들어가서 인도 선교에, 선교의 근대 선교에 모든 문을 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해서 sit down young man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네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해주어야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래서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가 주 앞에 나와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작정된 자를 구원하는 도구가 바로 우리들이고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저와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체를 해 나가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역사의 주체를 이루어가며 동역하는 그런 동역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펼쳐져감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또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또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